2026년 5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석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여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희용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맞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의 맑은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아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언제나 봄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오늘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능력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을 맛보는 오늘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아버지 앞에 봉헌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과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저들의 삶을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범사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화목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생업과 기업의 현장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신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옵고 자녀들의 삶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중보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중보기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는 곳들마다 머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는 것이라고 시편 127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름들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슬픔,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구원하옵기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의 인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중보기도와 또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조속으로 쌀쌀하고 한낮에는 여름과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연약하신 분들, 특별히 건강관리,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 건강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위기 관리와 안정, 그리고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제4대 담임 목사 청빙 관련에 관하여서 청빙위원장의 교회 앞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4대 신약교회 담임 목사를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고 시간이 오셔서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목장은 목장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세계를 향한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외치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를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 헌화꽃꽂이 헌물을 전원수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처럼 소중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소중하고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힘들고 지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시며 말씀하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오늘 아이들의 부모님,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많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고,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축복과 구원의 간증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엉망인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많은 책들을 읽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위인전을 우리가 많이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고려의 큰 땅을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발휘했던 수많은 우리 역사의 인물들에 대한 위인전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위인이 없어요. 전부 다 참으로 모자란 지도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인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국민의 축복이고 나라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예수님을 일찍이 만나 믿음 생활했던 링컨. 그는 고통과 슬픔 속에 억압 속에 살던 흑인들을 해방하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스데반, 그리고 세계 복음 전도에 그의 일생을 바쳤던 바울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복음서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구원함을 얻어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말하는 중심이 있다면 사랑은 가장 강력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치 못함이 없죠.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이고,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게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거침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알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어떤 삶 속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고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베풀어야 될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실천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듣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은요, 가정에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는 많은 가정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1년에 100만 명씩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현재는 23만 명이 안 된다고 그러죠.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애들이 태어나던 수에 비하여 5분의 1로 줄어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적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귀찮은 존재, 물론 그런 귀찮은 존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보다는 형제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때 우리 사회의 사회 구조는 많이도 낳기도 하지만 많이도 어린아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의 모습을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산다사의 구조. 많이 낳고 많이 죽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정말 태어나면 살지 못할 작은 아이로 태어나도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키워내는 여러분 의료진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교 다니고 어린 시절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 코에서 콧물을 흘리지 않는 아이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콧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의 약을 통해서 아이들이 심하게 아픈 단계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 건강한 아이들도 콧물을 흘리고 몸이 연약한 아이들도 누런 콧물을 흘리면서 동네 아이들이 서로의 콧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뛰어놀며 살았던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먹을 게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봅니다.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봅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과 고독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현대사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상대를 사랑할 줄 모르게 만드는 괴물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이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아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고 부모의 욕망대로 키우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될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오늘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고 자라서 그럴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 성장하지 않아서 그럴까?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도록 그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기도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기성교인들은 회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치해버린 채 그냥 예수님을 만난 자녀로 그냥 내버려 둔 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 꽃밭을 가꾸기를 원하죠. 그리고 길가에 예쁜 꽃을 팔면 화분 하나를 사다가 집에 놓습니다. 그리고 놓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 화분은 2주일을 못 가고 죽어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화초를, 식물을 돌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집에 식물을 심습니다. 밭에 그냥 심은 것으로 멈춰버리면 그 밭은 식물을 거둘 수 있는 밭이 되지 않습니다. 풀밭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자역 앞에 있는 도로 분리선을 여러분께 구입하고 있는 화단을 보았습니다. 봄이 되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것을 봤는데 어느덧 잡풀들이 자라서 예쁜 꽃들이 풀에 가려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시에서 오늘 화단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잡풀들을 뽑아내겠죠. 그럼 다시 한번 화단이 아름다운 화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것으로 멈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밭에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식물을 심었지만 마귀라고 하는 놈이 거기다 풀을 심어서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잡풀이 크면 우리의 식물도 성장이 방해를 받습니다. 잡풀을 제거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아주 흔들릴까봐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의 못된 행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아주 너그럽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쁨을 누리고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천국 생활의 터전을 잡도록,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간섭 없이도 그들이 홀로 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낳는 기쁨이 사람들의 기쁨으로 끝나잖아요. 100일이 돼도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끝나잖아요. 돌이 돼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행사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도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야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습관을 길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참여를 시키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과 양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하고 여러분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현대,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는 오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불신앙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잘못을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자녀로 자라가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죠. 장난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주는 또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물론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아이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금주 화요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선물도 주지만 무엇보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그냥 방치하라고 내버려두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들이 커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만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로 시작되는 말이죠. 여기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쉐마였습니다. 오늘 제가 그 쉐마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었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외쳤던 쉐마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매일 아침 이 쉐마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멋지게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아무리 사랑을 줘도 또 주고 싶은 우리의 아이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양 1절과 또 2절 찬양 드리고 축감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기로 다짐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